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 위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입니다.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토기장 위의 비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유다의 파멸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여 오지병을 사서 유다 백성 앞에서 깨뜨릴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유다의 파멸을 천하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유대의 범죄 상황 그리고 심판 선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훈계를 무시한 유다의 최종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장 자체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철저히 교차 진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선지자에 대한 상징적 행위 명령입니다. 3절에서 9절 심판에 관한 선언입니다. 10절 상징적 행위 명령입니다. 11절에서 15절 심판 선언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백성들의 감정을 가장 심하게 자극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지자의 성전에 대한 입장은 당시 제사장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기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는 것입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1절, 2절, 10절입니다. 본장의 주요 내용은 18장의 토기장의 비유에 상응하는 상징적 행위들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토기 항아리를 사서 하시두문 바깥 어느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설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루살렘이 회복불능의 상태로 산산조각나고 말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4절에서 9절. 본장은 장차 유다가 당하게 될 재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온갖 시도는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으로서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던 흰놈의 골짜기가 6절, 이제 사륙의 골짜기로 불릴 만큼 많은 유다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9절, 또한 가나안 땅에는 지독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장은 특정한 지명의 등장을 통해서 유다의 패망 모습을 좀 더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벳이란 지명을 가진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죽은 죄인들과 동물들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로 사용됐습니다. 이상의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될 때에 재앙이 수반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진정한 복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범죄 상황입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명령과 유다의 범죄 행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장래에 있을 처절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의 끔찍한 우상 숭배를 상세히 지적함으로써 멸망의 필연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는 인물의 말씀으로서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명령하고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3절 심판에 대한 일반적 선언이고 4절과 5절은 기소, 6절에서 9절은 판결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배경으로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절과 2절 예레미야를 방문한 토기장이 집에서 진흙으로 만든 옹기를 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모은 후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남쪽과 서쪽으로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공동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3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 대개 우상숭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륙을 자행했던 높은 산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골짜기는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6절 사륙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앞에서 칼로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놀람의 대상이 되고 조소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열방들은 비방을 일삼으며 조롱을 퍼부을 겁니다. 심지어 9절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이 포위되고 극단적인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어처구니 없게도 서로를 잡아먹으며 자기 자녀들의 고기까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배도할 경우에 심각한 재난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언급된 유다의 범죄 상황의 결과에 해당하는 본달락은 선지자가 오지병을 깨뜨리는 행위를 진술한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명령과 이에 대한 선지자의 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지금까지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진술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의 원인이 거짓 종교 의식 자체, 즉 최종 심판 선언을 성전에 와서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문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선언한 심판으로서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중요한 심판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달락 심판 선언의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성전에서의 제사의식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의 우상 숭배의 현상과 별로 다를 바 없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판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잘못된 성전 제사의식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제사장 바스울로부터의 핍박의 사실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달락에 나타난 내용적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욱 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로 하여금 오지병을 깨뜨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직접 구두로 전파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된 그릇을 깨어버리는 토기장이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미래의 일을 실감있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시청각적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13절에서 여전히 하늘의 만상, 즉 메소포타미아의 전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모습은 심판으로 귀결되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14절과 15절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성전 마당으로 나아가서 유다에 대한 최종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미래가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15절 유다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성전마저도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시적 영원성과 이에 근거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유다는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순종이 야기하는 엄청난 파멸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예배의식 자체의 준수만으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